할렐루야. 자,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자, 예레미야 11장 들어가자. 이 예레미야 11장을 잘 들으면 예레미야 9장, 10장 한 그 내용들을 상세하게 자세히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선자의 말씀을 듣고 나면 예수님이 죄의 몸을 입고도 죄를 쫓지 않고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육체를 입고도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한 분만을 알고 한 분만을 쫓아서 그 모든 길을 걸었다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선자의 말씀을 통하여 죄악을 보고 그 죄악을 봄으로 하나님의 영을 봄으로 영으로서 모든 것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쫓아 부활하신 예수님과 또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기록되듯이 왜 우리 영혼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다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선자의 말씀이 성령으로서 역사하는 말씀이고 성령으로서 역사하는 말씀은 예수님 것을 가지고 증거합니다. 그 말씀의 죄악들로부터 벗어나 그 죄악들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쫓아 행하셨던 예수님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선자의 말씀은 영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야 날마다 일어날 때 죄악을 발견케 하는 모든 죄악에서 예수님이 해방되거나 거기에 매여있지 않고 거룩한 명을 쫓아 종의 형체를 입고도 거룩한 명을 쫓아 행하셨던 그 죄와 싸움하며 그 육체와 싸움하며 세상과 싸움하며 우상들과 싸움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명도를 행하신 예수님이 보일 겁니다. 이들이 바로 주의 영광을 보는 자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내면 속에 성령으로서 역사하는 그분의 역사에 잉태가 일어나고 그 잉태는 바로 여러분 속에 주 예수를 나타나게 할 바로 영적인 해산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케 하는 겁니다. 선자의 말씀을 듣는 것은 여러분 내면 속에 그 씨를 그분을 성령으로서 여러분 내면에 잉태케 하여 여러분 속에서 해산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죄로 인하여 이 죽는 세계 그리고 주님이 싫어하는 우상숭배, 다른 신들 그리고 원수들, 죄악들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다 알아보는 거예요. 선자의 말씀을 들으면 다 선자의 말씀이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날마다 죄악에 대해서 발견케 하고 죄악에 대해서 빛을 비추어 그 모든 죄악을 알아보게 하는 선자의 말씀은 예수를 증거하게 돼 있어요. 그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홀로 행하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래서 선자의 말씀은 성령으로 역사하는 말씀이고 성령으로 역사하는 말씀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영으로 잉태케 하사 주 예수를 우리 안에 해상코자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날 주 예수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선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시편 기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말씀이에요. 시편은 그 진리를 인자하고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쫓으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행하여 기록된 것이 바로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죄를 짊어진 자고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우리를 이 세상부터 해방시켜서 바로 우리를 부활케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고 있는 모든 잠자는 영혼을 깨워서 바로 그 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려 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함축한다면 바로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혼 속에 주 예수, 홀로 행하신 주 예수의 생명을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해산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 해산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뜻을 따라, 여러분의 원함을 따라, 육체의 본능을 따라, 여러분이 원하는 역사를 따라,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살고자 하는 모든 행실들이 결국은 진리를 잉태케 하지 못하고 또한 잉태한다 해도 해산치 못하게 합니다. 성경의 핵심은 주 예수의 나타남을 기다리라 해요.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는 자들아
이 은혜를 따라 너희도 행하여 네 안에 주 예수의 나타남을 기다리라. 이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주님의 축복입니다. 나타난다. 우리 안에 해상케 한다. 우리 안에서 주 예수의 부활이 일어난다. 그분의 생명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이러한 내용들이란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날 축복입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서 우리 안에 영원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의 본능을 따라 육신의 생각을 따라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 영을 우리 내면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잉태한다 한들 결국 해산치 못하는 겁니다. 왜? 그들은 그 은혜를 믿고 끝까지 그 복음을 쫓아 그 말씀을 쫓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다가 세상 사람들과 우정의 언약을 세우고 또한 이 세상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 성령으로 시작된 존재가 육체로 마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육체로 마친다는 건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신을 위해 산다는 것은 살고자 하는 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과 만나는 모든 자의 영향을 받아 사는 사람들은 바로 그 무가치한 그 존재들로부터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올 때는 여러분한테 도움을 주고 이익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 중에 하나도 나에게 유익한 것은 없습니다. 다 무가치한 영향일 뿐이죠. 그래서 출애굽 34장에도 써있듯이 하나님은 네가 그 마을에 들어가던 그 성에 들어가던 그들을 만날 땐 우정의 언약을 세우지 말래요. 사람은 사람끼리 인연이 닿다 해요.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도움을 주는 자가 돼요. 여러분들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우정의 언약입니다. 그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랬어요. 그 복음조차 살지 않는 자와 우정의 언약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부터 진노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그들의 영향을 우리가 받아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의 영향을 받는 거지 우리가 그들의 영향을 받아 우리가 가는 길에 서로 도움을 주며 서로 우정을 나누며 걸어갈 우정의 언약을 쌓을 자들이 아니란 겁니다. 선자의 말씀은 죄악을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선자의 말씀은 그 죄로부터 구원할 여러분들 그 진홍같이 붉은 죄로부터 문병을 발한 그 죄로부터 또한 영적인 병에 있던 각습병에 걸린 귀신 들린 그러한 자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을 내어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죄악을 발견케 하고 나서 주님은 난 이 죄악을 통해 난 너의 영영한 빛이 되고자 난 너의 생명이 되고자 난 너의 영광이 되고자 나는 너희를 불렀고 부른 너희를 나는 택하였고 택한 너를 이 세상에서 거룩한 길을 걸은 내 영광 속에 걸은 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함이라. 이러한 축복의 은혜를 깨달은 영혼은 그때부터 자신의 삶 속에 날마다 거룩한 진리를 쫓아 그 복음을 쫓아 선자의 말씀을 쫓아 자신을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제 이 영혼들은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거지 이 세상에 무가치한 자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자가 돼요. 이 세상에 무가치한 자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자들은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 안에 주 예수의 은혜가 그들이 이루어져 자신 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나타나길 사모하며 날마다 걷는 이들은 날마다 그 모든 걸 잃어버리고 포기하면서 진리를 믿는 안에 예수를 얻고자 하는 자가 되고 그 예수를 얻고자 하는 자들은 날마다 주 예수를 존귀되게 하는 길을 가느니라. 이들이 바로 주님으로 시작하여 주님으로 마치는 자들이라. 이것이 바로 오늘날 너희가 이루어질 혼인 잔치니라. 받아자 받을 시어다. 야전하죠. 이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약속이고 이 혼인잔치는 두 번 다시는 주 예수와 연합된 여러분들을 나눌 자가 없게 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 세상의 아름다움과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미혹과 세상의 어떤 풍성함도 어떤 끔찍함도 어떤 공포와 두려움도 예수와 여러분들을 나눌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러한 완벽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 예수와의 연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죽이는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방금 말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자 한다면 그 은혜대로 되지 못하게 할 여러분 자신은 반드시 죽어야 될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사도 바울도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네 자신에게 져서 네 자신대로 산다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네 영혼은 살리라. 이러한 자들은 날마다 네 귀로 듣게 하는 하나님의 영에 인도를 받는 자들이요 이 하나님의 영에 인도를 받는 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늘 쉬어라. 예수는 주.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새 풀무라는 애굽에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서 쇠를 풀물 속에 집어넣어서 녹여 연다는 것처럼 여러분 자신을 연단하며 여러분들을 다져가며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며 살아온 모습이에요. 그게 새 풀무의 애굽이라고 주님은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땀 흘리며 쌓아온 모든 자신을 연단시켜 자신을 단련시켜 세상에서 사회활동할 수 있도록 또한 사람들과 그 조직에 어울릴 수 있도록 그 조직에서 자기를 내세울 수 있도록 자신의 영혼들을 연단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풀무의 연단이에요. 거기에 꽉 붙잡혀서 고욕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즐겁게 살고 있는 거예요. 종살이로. 주님은 거기서 너희를 건져내시는 거래요. 거기서 내가 너를 이끌어내요. 어린 양으로 홍해를 건너 어린 양으로 광야를 지나 어린 양으로 요단을 건너 어린 양으로 약속 땅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너희를 이끄신 여호와를 너희가 잊어버렸느니라 말합니다. 대달자 얘들을 쳐다. 아멘. 이것이 11장의 스타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로 자신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은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면서 또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나의 말은 언약의 말이요 나의 말은 약속의 말이니라. 너를 그 모든 세계에서 이끌어내어 그 모든 세계부터 건져 약속의 땅에 드리고자 하는 나 여호와의 말에 그 언약의 말에 그 약속의 말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시 내게로 돌아와. 나를 잃어버린 자들이여 다시 내게로 돌아와. 내 말을 청종하라. 그러면서 주님은 11장으로 말합니다. 내 말을 청종치 않는 자는 다 망하리라.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청종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여러분 자신이 자멸시키는 거죠. 하지만 청종한 자는 청종한 그 말씀이 그 진리가 자신 영혼 속에 역사할 거고 자신 속에 역사는 그 진리가 자신과 함께하여 그 진리가 이 세상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할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그 말씀을 청종한 자들이고 청종한 자들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는 주. 그래서 이 예레미야 11장은 과거와 그리고 오늘날과 그리고 먼 날 미래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질 오늘날을 표현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한 날은 과거가 아니래요. 역사가 아니래요. 철학이 아니래요. 이전 얘기가 아니래요. 오늘날이니라. 마음으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그 말씀 없이 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이 모든 것은 말씀으로 비롯되어 말씀으로 마치는 날이에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 시대의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래서 출애굽 바로 모세오경을 상세하게 자세히 읽으면 바로 육체의 세계에서 예수로 이끌어내요. 예수로 홍해 건너, 예수로 광야 건너, 예수로 요단을 건너, 예수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 결국은 여러분들로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에 적극 이루는 약속의 땅에서 그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요. 이제 그분의 보호 아래서 그분의 품 안에서 영원히 살아야 존재가 된다는 것이 바로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다 이루어질 거래요.
이것을 신약은 한마디로 함축해서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혼인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영혼 속에 있을 것은 우리가 아니라 그분입니다. 육체인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그분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왜? 우리의 영혼의 본 모습은 그분으로 시작되었고, 그분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몸으로 지음받아 그분의 생기를 받아 우리 안에 그분의 살아있는 생기, 산 영이신 그분만 우리 안에 내줘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분을 흙에 담은 우리의 모습이고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편합니다.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아니요, 이 육체 가운데 주님을 담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편합니다. 이제 나는 내 안에 그분이 사신 것을 아노라. 이것이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결국은 다시는 죄악이 주장하지 못할, 세상의 어떠한 아름다움도, 세상의 어떠한 끔찍함도, 세상의 어떤 것도 영원한 하나님과 연합된 여러분들을 나누지 못하게 하는 것을 주님은 이루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기록된 죄악의 종결이에요. 이제 다시는 죄가 그 존재를 만지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원한 생명의 명예, 불신앙을 할, 불순종할 모습이 그 영혼 속에 남아있지 않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2000년 전 주 예수와 똑같은 돌판을 깎아 만들어 하나님의 거룩한 명에 순종했던 예수님처럼 그 은혜만 자신 속에 종기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명에 순종치 않은 불신앙에 했던 나의 모든 모습을 다 깎아내고, 영원한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경외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그 예수님의 돌판처럼 자신의 영혼을 깎아 만들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자신 안에 기록되어 그 기록된 은혜의 실체가 되게 하여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영원한 존재로서 부활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선지자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선지자 말씀에 기록된 그 은혜의 결과는 사복음서로, 사도서신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말세에 그런 은혜를 받을 자가 대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사도서신의 말세서신과 또한 요한계시록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은 그 은혜 받을 자들이 나올 거래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하던 것처럼 그들도 나와 하나 될 것이다. 그 날에 나는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내 아버지는 내 안에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줄 너희가 알게 되는 날이다.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알게 된 것처럼 너희 또한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어제나 오늘나 동일한 오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말씀하는 게 바로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선지자의 말씀에 모세오경에 오늘날이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신 진리로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 이 일을 행할 하나님을 찾는 자, 이 일을 행할 하나님을 구하는 자, 이 일을 이루고 자신을 그 영원한 축복 속에 살게 할 하늘 문을 두드릴 자. 그래서 그 축복과 그 은혜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바로 그들이 바라볼 축복을 예수님 자체가 그들로 보게 합니다. 예수님은 표현합니다. 너희가 나를 보고 있는 것은 너희에게 이루어질 축복이 무엇인지를 네 눈으로 목도하는 것이라. 이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잖아. 이제 내 이름으로 너희가 구할 때니라. 구하라! 그러면 주님이 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하늘 쉬어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11장 1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 말씀은 신학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어떤 주의 종들이 어떤 성도들이 전하는 말씀도 아니고 이 세상의 교사들이 이 세상에 있는 교수들이 강의하는 말씀도 아니에요. 선자가 전하는 말씀은 여호와께로부터 하나님이 택한 말씀이라. 이것을 스타트에 머릿말로 두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온 말씀이에요. 즉 하늘로부터 온 말씀이지 세상에서 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에 전하는 말씀은 예레미야 서신에 기록되어 있으지 토기에 담아둔 말씀이에요. 토기에 담아둔 뜻은 흙에 담아둔 말씀. 모든 육체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근데 성경책은 여러분이 보고 읽고 이해하고 알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써있는 예언대로 이루어지게 할 말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또 알지 못하고 보긴 보되 보지 못하는 것이 더 많아요. 근데 하나님부터 온 말씀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고 또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할 말씀으로 그 종에게 임합니다. 물론 그 말씀은 진리고 그 진리는 성령이고 성령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가라사대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금도 여러분한테 9장 10장 그리고 모세오경 이사야 선지자 서신 많은 것을 읽어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반드시 이루어질 언약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진홍아침 붉은 재로부터 내가 너에게 빛을 비춰 네 죄악을 들춰내고 네 우상을 들춰내고 네가 쌓았던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아니하며 가차없이 헐어버리는 나 여호와의 말 듣고 너희가 마음을 상했느냐? 하지만 내가 그 죄악을 발견케 하고 진홍같이 붉은 너를 발견케 한 것은 양떡같이 눈같이 희귀할 나를 따르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요. 그것을 언약의 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구하라. 이 유다인은 그리스도와 연합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로 주 예수와 연합할 주 예수 안에 구할 예수는 그들 안에 구할 그분을 말미암아 행할 자들이 유다인입니다. 예루살렘 거민은 하나님의 몸된 선정이 되어 진리를 소유함으로 그 복음을 쫓아 살아갈 자들을 예루살렘의 거민이라고 뜻하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방금 말한 대로 살아야 될 은혜로운 존재인데 지금 주님은 말합니다. 너희가 이러한 은혜로서 유다인인데도 예루살렘 거민인데도 너희가 이렇게 타락된 자라고 주님이 경각심을 심어주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을 내가 너한테 얘기하는 것은 오늘날 현재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써있는 내용의 거울을 보고 그들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말고 그들과 같은 벌을 받지 말고 도리어 오늘날 이거를 거울 삼아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여 그의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의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명 하늘로부터 온 말씀인 줄 알지어다. 아멘. 예수 나오죠. 그래서 야곱의 분깃은 이와 같지 않다는 표현을 잘 보세요. 예레미야 10장에서 하나님이 야곱의 산업이고 야곱의 분깃이고 하나님이 그의 영원한 상급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영원한 상급인 것처럼 야곱의 하나님이 상급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든 것이 된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그 은혜 받을 야곱의 칭호를 받을 그 축복을 받을 주와 연합될 자들의 영혼의 모습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에요. 주 예수가 그 영광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된 날. 이것은 이때 시대에 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말씀을 듣는 이 시대에 있는 우리한테까지도 구하는 남 얘기가 아닌 어제나 오늘날 동일한 말씀인 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영적인 표현은 바로 오늘날 주를 믿는 우리까지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주님은 모든 영혼의 창조자요, 모든 영혼의 구원자요, 모든 영혼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말씀에 청종케 하기 위해서 주님은 상기시키는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3절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쫓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반드시 이루어질 언약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쫓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은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는 자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주님은 4절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 언약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거울로 삼아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예수를 거부한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놔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 이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려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의 거울을 삼아놓은 거예요. 왜? 경각심을 주고 깨닫게 해서 아버지의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 그 은혜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러면서 주님은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저주받을 자가 되지 말라고 경각심을 심어주면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말씀을 또 하기 시작합니다. 저주받는다, 벌한다, 멸망시키다, 망한다. 여러분 듣기 싫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버릴 것처럼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투를 잘 보세요. 여러분들을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크고 지극히 선한 것을 여러분한테 내어주려고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무정한 모습이, 아버지의 거친 모습이 자식들에게는 거침이 되고 냉정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부모의 마음속에는 여러분을 향한 지극히 큰 선함을 감추고 있습니다. 근데 자녀들은 자기 유익을 돌아보고 자신의 겪는 또 자신에게 일어날 자신의 결함을 통해서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는 이 아버지의 성품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젖먹이들은 먹을 걸 주지 않으면, 또 제때 주지 않으면, 제때 유려하지 않고 제때 달래지 않으면 찡찡거리며 원망하며 투덜거립니다. 그게 어린아이들의 모습이에요. 그 영혼들을 데리고 하늘에 오르기는, 산에 오르기는 너무나 벅차고 힘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랍니까? 젖먹이로 마치려고 그러느냐? 언제까지 그 품에 안에서 마치려고 그러느냐? 네 영혼을 달래지고 유려해지고 젖만 빨게 하는 자로서 끝마칠래? 아니면 단단한 식물을 먹자가 될래? 주님이 주는 모든 양식을 씹어먹어 자신 내면 속에 소화시킬 자, 그리고 그 영양분을, 그 은혜를 그대로 세상에 나눌 자, 이것이 네 안에 나타날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을 쫓고 청정할 자들은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선자의 말씀은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선자의 말씀은 이제 그것을 이루신 말씀으로서 역사하고, 말씀으로서 역사하는 역사는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이 은혜를 믿고 단단한 식물을 먹으며 젖먹이의 젖생활을 떼고 이제 거룩한 길을 걷기 위해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가 되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는 주 예수가 그 영혼의 양식이 되리라. 그들은 이제 한 말씀 한 말씀을 씹어 삼키며 묵상하며 자신의 것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영혼 육에, 자신의 모든 세포들 중에 모든 감각과 기능과 기관들에게 다 소화시켜서 우리의 온 땅을 다 지배하도록, 통치하도록, 그 진리가 통치하도록, 그 생명이 나타나도록, 그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는 자들이라.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아멘.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래요. 사도 바울도 표현하고요. 너희는 성령이 없느냐? 그 역사로서 역사할 진리의 성령이 너한테 아니 계시냐? 그럼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을 그릇되이 들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 동일한 말씀이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할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진실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우리는 이루어져야 될 축복을 받을 존재의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거룩한 존재로서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은 나를 더럽게 만들고 오히려 욕심나게 만들고 탐욕나게 만들고 죄를 짓게 해서 그 나라에 못 들어가게 하는 세계예요. 이 세계에 있는 것 중에 단 하나도 거룩한 존재가 되어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할 나를 깨끗이 단정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내가 내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노라. 이 모든 재앙에서 나를 구원할 내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노라. 내 주 예수는 이 지렁같이 붉은 나를 양떡같이 눈같이 희게 할 자이시다. 주님, 우리가 주께로 돌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향해 갖춰야 될 덕목이요, 우리가 주를 믿는 자로서 우리가 갖춰야 될 행실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 우리의 장래를 두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의 장래를 둬야 돼요. 온천할 얻으면 뭐하고 온천할 부귀영화를 누리면 뭐할 겁니까? 목숨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이 아무리 뛰어난다 해도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께 거룩히 살았느냐 심판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사람을 외모롭지 않습니다. 네가 나의 공의를 경외했느냐, 이 공의를 굳게 하는 인생을 살았느냐, 아니면 이 공의를 굳게 세우는 삶을 살았느냐 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심판할 거예요. 그 심판에 과연 천국에 들어갈 거룩한 존재가 있을까요? 그들은 자기의 삶을 사느라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치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나마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자들이죠. 선자의 말씀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게 합니다. 언약, 약속 그러면 어렵게 듣지 마시고 선자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것이 언약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인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게 더 쉽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루어지게 할 주님께 찾아와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을 이루어지게 할 존재가 되고,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자신을 부르고 자신을 의롭다 하고 자신을 의롭다 하는 일을 영원롭게 한 자가 누군지 압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다음 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언약은 바로 내가 너희 열조를, 모든 앞서간 모든 믿는 자들의 열조를 새 풀무에서, 여러분들 보다시피 세상은 새 풀무입니다.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한 그 과정을 거치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 모습으로 자신을 연단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그 연단 속에서 그 연단을 쌓아 자신을 지키며 보호하며 살아가는 새 풀무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진리에 따라 살라 그러면 도저히 진리에 따라 못 삽니다. 즉 어린 양 예수로 살라 도저히 못 삽니다. 그게 바로 새 풀무의 연단마다 견고하게 된 그들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예수의 보혈로 그 어린 양으로 그 어린 양의 살갈피를 먹기 위해서 그들을 그 새 풀무에서 바로 그 세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들의 영혼의 모습을 주 예수로 이끌어냅니다. 아니 그러면 그들은 그 세계에서 망하는 자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새 풀무 애굽 땅에서 그 육체의 세계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육체에서 영의 세계로 약속의 세계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내가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바로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그 뭐예요? 모세오경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한 말씀이란 겁니다. 그 말씀은 모세와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은 모세와 함께 그 백성을 이끌어낼 때 예수로 이끌어냈어요. 물론 그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은 모세와 함께 있었고 모세와 함께한 말씀은 예수를 증거하여 그들을 이끌어냈어요. 보세요. 성령 하나님이죠. 그 출애굽은 어린 양으로 출애굽시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 보혜사 성령이 오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특히 그 진리의 성령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증거할 뿐만 아니라 네 육체, 내 영광을 나타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요.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시거든 이 은혜의 축복을 보낸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오는 성령의 모습이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병자를 치료하고, 물론 그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오신 것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것도 모든 진리로 예수를 증거하여 그 예수의 영광을 여러분의 육체에 나타내고자 바로 성령은 그 이유를 위해서, 그 은혜를 위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성령이라. 아멘. 그러한 역사로서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령께서 여러분 영혼에게 표적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고, 또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성품을 주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 예수를 알기 위해서 그런 작은 표적들을 성령님은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역할만 하고 그 모든 진리를 인도하는 성령을 쫓지 않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를 멈추게 한 장소예요. 하지만 이 날에 그 곳간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 거래요. 여러분의 귀로 듣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곳간입니다. 거기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바람이 불리라.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축복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모세 오경을 표현하고 있어요. 출애굽은 끝난 것이 아니다. 그때 내가 언약한 말씀은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너희가 청정해야 될 것이다. 이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세품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던 날에 그들에게 명하시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분의 목소리인지 그분의 말씀이 아닌지는 네가 그 말씀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그것이 하늘에서 온 것인지 세상으로 온 건지 사람에게서 난 건지 너희가 알리라. 사람에서 나거나 세상에서 난 것이라면 여러분 육체를 죽지 않게 하고 여러분 육체를 단정케 하고 사람들 앞에서 영화로운 존재로, 성인으로, 영광의 존재로, 또한 깨끗한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다듬을 겁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온 은혜가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온 은혜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의 영광을 보게 해요. 그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온 은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 너희가 나의 교훈을 듣고 이 교훈대로 행하여 보아라.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대로 그 뜻을 행하여 보아라. 그러면 이것이 사면에서 난 건지 하늘로서 온 교훈인지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분별해야 될 진리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이끄는, 너에게 명하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야.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려고 하는데 주변 환경이, 또한 이 세상 환경이, 자기 주변에 있는 지인들, 제자들이, 그리고 자기 몸이 순종치 않고 방해하고 해방하고 그 명을 따라 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과 싸워서 아버지의 거룩한 모든 명을 순종하고 그 명에 이해합니다.
모든 명예, 그 명대로 행할 수 없는 그 육체를 입고도 그 모든 명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대한 끔찍함과 죽음이 넘나들고 세상의 핍박과 방해와 세상의 조롱과 비웃음이 있는데도 그 끔찍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따라 행할 수 없는 상태에도 이 세상의 천하만국의 영광과 부여함을 준다 해서 아버지의 거룩한 명대로 행할 수 없는 그 육체를 입고도 예수님은 거룩한 아버지의 명대로 모든 명을 지켜 행하고자 하여 그 명대로 행함으로 영원한 그의 아들이 되었으며 하나님은 그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셨느니라. 아멘! 예수 나오죠! 이 4절만 봐도 우리 예수님이 보이실 겁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보면은 이렇게 행하라 써있지만 이렇게 행하라 한다로 행하신 분이 예수님 것을 보일 겁니다. 바로 애굽에는 종의 형체를 입고 온 게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에 청종한 거예요. 왜? 모든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모든 말씀을 청종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에 청종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되었으며 하나님은 예수님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4절을 보면 이 세상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세계에 하나님 아들로서 돌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영혼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4절을 통해 예수님이 보이시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날 축복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버지의 모든 명령조차 행하려고 할 때 행하지 못하게 하는 자기 육체를 발견하고 행하지 못하게 하는 지인을 발견하고 행하지 못하게 하는 자녀와 부모와 친척들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을 발견합니다. 내가 이 생에 그런 것에 메인바되어서 거기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 종노릇하고 있는 자유롭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내가 이 생에서 그 고역생활에 시달렸던 자였던 것을 발견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생에서 살고자 그 삶을 누린다 하나 결국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에 여러분이 메인바되었고 메인바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서 종노릇하며 자유롭지 못하며 또한 벗어나지 못한 삶 속에서 살고 있는 고역생활에 시달리며 또한 자신이 그 고역생활 속에서 고통과 결혼받을 때 주님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자 하는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겁니다. 이게 종살에서 벗어나지 못할 고역생활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단된 세풀무 그 육체의 세계에서 주님은 여러분들을 이끌어내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여 하나님은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권고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명령을 행할 수 없이 이 사람은 연약합니다. 지금 이 돈을 버리면, 이 돈을 지금 내가 취하지 않으면 내 식구가 굶어 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이 명령을 따라 이 가진 대로 행할 수가 없네요. 아직도 육체에 머물러 그분을 온전히 믿지 못한 결과의 모습이에요. 주를 믿는 자는 아버지 명대로 행하지 못하게 할 그것을 발견한 모습이고요. 그때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주를 믿고 주를 의지하여 내가 주를 신뢰함으로 이 모든 걸 버리고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하는 모습이 아브라함의 행사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행사는 반드시 여러분 땅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해산할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몸에서 발견될 지성소의 진리의 영원한 생명의 영광의 장식품들이에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서 발견될 때는 그분 없이는 그러한 것이 발견될 수 없다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 사는 자가 자신이 아니요 이러한 행실로서 행한 자는 예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육체의 본능을 쫓지 않고 이렇게 한 것도 예수다. 이럴 때 이렇게 주님께 믿음 보이는 것도 예수다. 영원한 영광 속에 살아가야 될 지성소의 장식품이 자신의 몸에서 그분 것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영원한 세계의 빛의 세계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나는 너희를 양육하고 보호하고 지키는 나는 영원한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대.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고 여러분이 그날의 그 백성이 되고 싶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모든 명을 쫓아 향하셔야 됩니다.
이 생에 하나님의 거룩한 명보다 소중한 건 없어요. 하나님 명을 따르자니 돈을 잃고, 하나님 명을 따르자니 자존심 상하고, 하나님 명을 따르자니 자식이 굶어 죽고, 부모가 잘못되고, 자기 지인들이 잘못되고, 자신이 일컬었던 사업장들이, 또한 교회가 무너지게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따라?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못 살게 하고 망하게 하는 명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중에 여러분들의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그것을 중하게 여기는 게 바로 이 세상의 형상들이에요. 이 세상의 신들이고, 그러한 징조들이 여러분한테 두려움을 준다면 일월성신, 바로 이 세상 신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주님은 이 명을 쫓아 행하는 여러분한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이 명을 따르고자, 네가 이 많은 걸 잃고자 하기에 네가 두려워하고 있구나. 믿고 따라 행하라. 하나도 잃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따를 자들의 영혼의 자세의 모습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 자세를 취할 때입니다. 이 자세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내가 너에게 올 때 너희에게서 내가 그러한 믿음을 보겠느냐? 아멘. 방금 말한 이 믿음을 예수님이 볼 수 있니에요. 그날은 바로 여러분들이 그분께 그 믿음을 보일 때고, 네가 그러한 믿음을 보임으로 내가 너한테 그 믿음을 보겠는지 하는 그 말씀이 응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은혜 믿음 보이는 축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 은혜를 설명하면서 5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너희 열조에게 한 맹세. 이건 뭐예요? 선자의 말씀이에요. 다 여러분은 지금 구약과 신약을 읽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민낯들의 열조에게 맹세하며 약속했던 말씀이 66권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암송하고 외우고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읽을 책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할 그 말씀의 예언을 믿고 그 예언을 지켜 그 은혜를 듣고 여러분들은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예언의 책이다. 이것을 듣고 이 은혜를 지키는 자가 복된이랍니다. 그리고 내가 너 또 열조에게 한 맹세, 곧 그들에게 젖과 꿀이는 땅을 주리라. 젖과 꿀이는 땅.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처럼 똑같이 인간이다. 나도 너희가 똑같이 이 세상에 있느니라. 근데 나는 지금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인하여 내가 지금 굉장히 기쁘다. 세상의 물질로, 세상에 주는 영원함과 영광으로, 세상에 있는 만족으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한테 시험 받을 때 보세요. 마귀가 자기한테 절하래요. 천만의 영광, 네 눈에 보이는 영원함, 네 눈에 보이는 만족, 네 육체를 기쁘게 할 모든 부유함, 풍성함, 그 모든 걸 내가 너한테 주리라. 내게 절하면 예수님이 그걸 다 거절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 단 한 번만 경배하는 거래요. 그리고 단 한 분을 통해서 예수님은 기쁨이 충만히 넘칩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곧 하나님이었어요. 아무도 그 기쁨을 누리는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세상은 세상 것이 있어야 만족하지만 예수님은 단 한 분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거예요. 내 영혼은 그분이 있어 있는 곳이고, 이 세상에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분이 있어 아름다운 거고, 이 세상에 풍요로운 물질적인 이 만족이 있기 때문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풍요로운 물질적인 그 선물들을 받아 내 육체도 즐길 수 있도록 하게 한 하나님은 본체 하나님이라. 나는 그 본질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다는 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표현합니다. 나는 하나님 단 한 분, 그분만을 경배함으로 내 영혼은 기쁘도다. 그런 말면 내게 오는 자들아, 내가 가진 이 기쁨 너희도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젖과 꿀이는 땅입니다. 이 땅을 보세요. 예수님이세요. 바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젖과 꿀이는 땅, 너를 주 예수와 같은 형상으로 화할 것이며 그의 영광의 몸처럼 내가 너를 병케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젖과 꿀이는 땅, 그 땅을 주리라. 젖과 땅을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너의 낮은 몸을 주 예수의 영광의 몸처럼 변케 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주 예수와 같은 형상을 화하도록 그의 영광의 몸처럼 여러분들을 변케 한다는 것이 아버지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선자의 말씀은 죄를 가리키고 있고 선자의 말씀은 예수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선자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제약이 우상이 발견되는 것은 다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진 그 모든 모습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자의 말씀은 예수를 가리켜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제약의 땅에서 거룩한 명을 쫓아 행하여 하늘에 올랐던 그 예수의 영광의 몸처럼 여러분들을 변케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충만히 갖게 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러고 말미암아 그들에게 적과 꿀리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이것이 바로 이루리라, 우리의 낮은 몸을 그의 영광의 몸처럼 변케할 말씀을 표현합니다.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날이 그것을 증거하느니라. 아멘. 오늘날이 그것을 증거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이루리라 한 이 은혜 아멘 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받으면 저는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이게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이 언약에 이 말씀에 청종치 않는 자들이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망하는 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각심을 심어서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는 겁니다. 망할래? 벌 받을래?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제발 좀 내 말에 청종하라. 제 가운데 살다 제 가운데 죽을래? 그 죄로부터 너를 건져내요. 양도같이 눈같이 희귀하여 예수 안에 거하여 너를 예수로 마치게 할 그 말씀을 예비해 두었다. 근데 어찌 그렇게 되게 할 이 죄악의 세계에서 너를 건져 하늘에 오르고자 하는 나의 말에 어찌 청종치 않고 믿음 보지 않고 신뢰 찾느냐? 내 말에 청종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망한 자들이라. 그래서 이 5절로 표현합니다. 오늘날 그것을 증거하느니라. 뭐를? 적과 꿀리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는 날입니다. 너희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날 그것을 증거할 것이다. 그때 너희가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될지어다 하는 그 아멘을 네 입으로 선포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이제 말로만 떠드는 아멘이 아니라 여러분 귀로 듣는 아버지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할 그 말씀에 아멘하는 자가 될 겁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이루어지게 하는 아버지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아버지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아버지께서 말씀 바로 이루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멘뿐이오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나이까. 아버지 이루어지게 할 말씀은 우리의 노력과 힘과 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말씀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니 우리가 화답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요 주님께서 역사하실 그 역사에 아멘한 것뿐이옵나이다. 이 모든 걸 거저 주는 주님께 우리가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사모하니 아버지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또한 이 은혜를 이루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